우리는 위인들의 유명한 말들을 명언, 이런 이름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위인들의 명언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고, 그 명언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명언들은 그 위인들의 삶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명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명언들 어떤 게 있습니까?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그 명언을 다 기억하시니까.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 토머스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99%의 노력, 1%의 영감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줄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망설이지만 시간은 망설이지 않는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우물쭈물하지만 시간은 망설이지 않고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그 창의성, 우리의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말들, 언어들, 표현들. 또 프랜시스 베이컨 경험주의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면 종노릇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잘못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아일랜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친구는 내 입 크로바와 같다, 그런 거예요. 친구 사귀기가,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 크로바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지 힘들어요. 좋은 친구도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진짜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의미의 말이죠. 우리나라 김여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도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우리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강한 자는 누구냐?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렇게 김유신 장군이 얘기했고, 세종대왕이 한 유명한 말도 있죠.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고기가 씹을수록 맛을 내는 것처럼 책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으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 안중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청춘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좋은 시간, 그 좋은 재능, 그 좋은 것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이 명언들이 참 대단해요.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체가 다 명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체 어디를 보나 다 명언, 다 명언이다. 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하는데,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유명한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죠. 사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면 지금 내 모습이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남들보다 더 많이 이뤘거나,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갔거나, 그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네 모습 봐라. 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가 은혜고 뭐가 남들에게 말 같은 소리 좀 해라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한 거예요? 바로 감옥에서 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더 높은 것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만 은혜고 그래야만 축복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영적인 삶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영성을 다 잃어버리죠. 왜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정말 어렵죠. 우리의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의 영이 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영은 다 죽고 육체적인 삶만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좀 좋아지면, 육체로 좀 괜찮아지면, 육체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더 괜찮은 것 누린다고 한다면 아, 복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바람에 날리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고 늙고 그러면 다 사라져요. 젊었을 때 누리는 거 다 잃어버려요. 결국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거 자랑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렸잖아요. 자랑할 것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도 바울도 알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나는 갖추었다, 한마디로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문도 좋고 직업도 좋고 학력도 대단하고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최고의 그 선생님을 두었고 그렇죠. 모든 부분에 완벽한 사람,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위대한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돼야 야, 나만큼 잘 됐으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외적인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완전히 반대해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전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외적인 자랑거리 그거 다 해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분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가문, 세상적인 어떤 자기가 획득한 것, 누린 것,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후반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것, 사도 바울은 다 가졌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노력하고서 얻고 싶은 것, 남들이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누리고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다 해로운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거 가치 있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노라.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지금까지 좋게 생각했던, 지금까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예수님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내 은혜고 이것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높아졌는지, 얼마나 유명해지,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도 그거 다 누려봤다. 이제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육체적인 관심에만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관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최고의 자신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종종, 야,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야, 예수 믿으면 도대체 무슨 복을 얻냐? 너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복 받았어? 야, 난 교회 안 다녀도 너보다 덜 잘 산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너보다도 더 직장 더 좋은 데 산다. 연봉이 너보다 더 많다. 너는 교회 다니면서 얻은 게 뭐야?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갖고 싶은 것, 너희가 그토록 갈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이 땅에서 맛보며 살 수가 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셨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물질에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참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틀어서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세상이 주는 것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가 귀신을 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상투적으로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기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리고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벌벌 떨고 못 고쳐요.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좀 이 귀신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너에게 권능을 주었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하고 믿어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세 번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사람 많죠. 그래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세 번 믿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굳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맛을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알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맛을 알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맛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그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당시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팔려간 노예를, 노예 신분.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죽도록 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노예가 변한들 뭐가 변화되겠어요? 여전히 노예죠, 그렇죠? 그러나 노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집도 달라지고 그의 모든 관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의 주인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잖아요.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보다도,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길 정도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수고한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나는 순종하며 나는 해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물질 여기에 좀 많아졌다고, 좀 높아졌다고, 좀 더 누린다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세상의 물질적인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존재,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존재,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선물, 이 선물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선물 받은 것을 저 구석에 처박고 쓰지 않으면 선물 준 사람이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물 준 사람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 삶 속에서 그 선물을 잘 활용하면 선물 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거 잘 활용하고 멋진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거 잊어버리면 백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천사들이 부러워한 존재가 되었다. 이거 나한테 자꾸 들려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 존재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다. 이거 주장해야 돼, 이거 주장해야 돼. 세상에서 누가 나를 깔보고, 세상에서 누가 나를 무시하고, 세상에서 나를 우습게 여길 때 그게 넘어가지 말아요. 그 사탄의 소리에, 거짓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아멘 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이 최고의 삶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의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된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거죠, 그렇죠? 지난 3월 달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경기도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이탈리아를 방문했어요. 그때 마지막 날에 방문한 도시가 밀라노예요. 이 밀라노에 가면 세계 3대 고딕 대성당 중에 하나인 밀라노 두오모 성당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고딕 양식 중에서 세계 최고의 3대 걸작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저 사면을 제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모두 다 조각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조각으로. 근데 신기해. 저 높은 곳까지 어떻게? 근데 내부도 조각으로 다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밀라노 대성당 외벽에 장식된 조각이 몇 개가 되냐면 3,159개의 조각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저 대성당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서 다 구경하고 이제 왼쪽 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것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 있는 대부분의 성당에 보면 특별히 3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운데 문이 있고요, 오른쪽에 문이 있고 왼쪽에 문이 있어요. 이 가운데 문은 열리는 것을 좀처럼 보지 못해요. 이 가운데 문은 언제 열리냐? 신년 때 열려요. 신년이 몇 년마다 와요? 50년마다 와요. 50년마다. 제가 2000년도에 처음 로마를 방문했는데 그때가 신년이라 제가 베드로 성당 들어갈 때 가운데 문이 열려가지고 그 문으로 왔어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캐톨릭 순례자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왜 그렇게 그 문으로 들어가기 원하냐? 신년 때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캐톨릭 사람들은 겁니다. 물론 저는 그냥 문이 열렸고 신년이 50년 만에 한 번 열리니까 그때 문에 들어간다는 그런 기쁨이지 뭐 죄가 용서받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25년마다 열려요. 왜냐하면 신년을 50년마다 한 번씩 문을 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가 태어나서 기회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 그래서 25년마다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신년이에요. 내년. 제가 2000년에 방문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로마 바티칸 성당 어마어마하게 보수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당들 엄청난 보수를 하고 있어요. 왜? 신년을 준비해서. 신년을. 그래서 이 문이 이제 3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오든지, 어떤 성당은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그런데 이 밀라노 대성당 이 정문에 청동으로 만든 문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청동으로 많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조각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대부분 조각해가지고 청동으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밀라노 대성당의 이 청동문에는 3가지의 중요한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어요.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무슨 글귀가 있냐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럼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뭐 대단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야, 너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야. 그럼. 두 번째 청동문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무슨 글귀가 있냐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모든 고통.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 그 고통 잠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세 번째 문에는 무슨 글씨가 써 있냐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결국 이 영원한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면 지금 내 삶이 영원한 삶이 된다. 사도 바울은 장차 올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